안녕하십니까, 김태환 목사입니다. 이번 주부터 한 주에 한 개씩 그것이 알고 싶다. 그동안에 평소에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었던 것, 궁금했던 것들을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저희 교육자들이 여러분의 질문에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디오를 보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밴드나 또 유튜브 혹은 교회 메일을 통해서 혹은 저의 개인 카톡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여러분의 신앙의 궁금증에 대한 내용들을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독교는 매우 편협한 종교입니까?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 채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텐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 진리에 대해서 확고하게 이 진리를 믿고 또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까? 다른 종교는 그러면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라는 세상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역사나 자연이나 또 이러한 세상의 만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일반 계시라고 얘기하고요. 특별 계시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계시, 즉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로 하여금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과 악에 대해서 100% 우리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다 정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윤리나 도덕이나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의 종교들에는 100% 우리가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나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하고 배척하자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이 세상의 종교에도 이 세상의 윤리에도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그러한 어느 정도의 진리, 어느 정도의 맞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수학 문제도 보면 수학 문제도 결국은 그 문제의 답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수학 문제의 여러 답들 중에는 정답에 가까운 답도 있고 정답과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답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답들이 존재하지만 그 답들 중에서 분명히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맞는 것들도 있고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존중하고 또한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함마드는 절대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또 불교에 나오는 부다도 자신을 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고 자기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굉장히 교만하고 편협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을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것을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다른 종교를 우리가 배척하거나 또한 거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구원이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인 그분이 진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고 그리고 최종적이며 궁극적인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종교나 다른 것에서도 부분적으로 또한 일부는 옳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세상의 종교들을 통해서 인간의 철학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은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의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특히 가정들에 대한 모든 답을 다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김태환 목사도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를 결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누가 구원받을 수 있고 누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정의로운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은 굉장히 편협하고 부분적이고 완전하지 않은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오직 완벽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진짜 정의롭고 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보다는 훨씬 더 완벽하고 그리고 완전한 정의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구약의 아브라함은 여러분 구원받은 존재입니까? 구약의 다윗은 그러면 구원받은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6절에 보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 다윗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7절에 보면 주께서는 불법을 용서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는 그 죄를 인정치 않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로마서의 바울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분명히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을 직접 믿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했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믿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받지 않은 것입니까? 저는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더욱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9장 말씀은 예전에는 우리가 구약에서 시대에는 죄를 질 때마다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고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는 그러한 제사를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한 번에 이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단번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이 영원하신 성령에 의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단번에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단번에 그분께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은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다윗이나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좋은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그 구원자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죠. 결국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힌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세상의 종교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정말 죄인이 가슴을 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의로운 기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기도는 나는 11조를 했고 나는 금식을 했고 나는 저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라고 기도한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그 사람의 기도를 주님은 의로운 기도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의 주문이나 주술처럼 그렇게 구원의 공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로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반드시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내가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 나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답이 여러분에게 혹시 궁금증에 대해서 좀 해결이 되었다면, 정말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안녕히 계십시오.